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연약한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를 누리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악한 사단이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공격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악한 사단의 강력한 공격 무기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미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용, 곧 그 옛뱀이라는 것이 창세기에 하와를 미혹하던 존재예요. 그 창세기에 하와를 미혹하던 그 존재가 악한 사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그 존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온 세계를 미혹한다. 온 세계를 미혹한다는 것은 뭐냐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거짓말을 통해서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든다. 거짓말을 통해서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엉뚱한 일에 쓰도록 만든다 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사단이 미혹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을 미혹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이 엉뚱한 일에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도록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데 어떤 일에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의 말씀.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종교심이 많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을 찾고 무신론자가 아니라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 많은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저주에서 보호하고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해서 이런 신을 섬기고 저런 신을 섬기고 아주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면서 어떤 신은 자기들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신의 제단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요. 우리가 신은 신인데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신을 섬깁니다 라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놓고 그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서 여러분이 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여러분이 섬기면서도 그 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신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는데 근데 여러분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알지 못하지 않냐? 내가 진짜 신을 알려주겠다. 그 진짜 신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 사시지 않으며, 진짜 신은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그 신전에서 사는 게 아니다. 이 신전에 사는 게 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만든 그 조각물이 그 우상이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있으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 새긴 형상 따위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사람이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형상을 새겨놓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섬기긴 하는데 엉뚱한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짜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진짜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아테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신이라 섬기면서 그 우상이 자기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통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주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을 그 우상을 섬김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죄로 인해서 고통과 멸망에 구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아테네 사람들의 말처럼 어떤 사람이 하는 우상을 통해서 그걸 섬김으로,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킴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허용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죽임을 당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형벌 대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우리가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악한 사단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기술로 자신들이 가진 금과 은과 그리고 그 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에,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해더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속이니까 그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근데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의 방법을, 엉뚱한 방법을 제시해서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법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든지 자신의 노력을 하든지 어떤 지식을 통해서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거짓으로 속여서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방법인 복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까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무엇을 미혹하는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방법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법으로 구원받도록 열심히 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도와주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있는 영혼들,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